마라나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축구도 뭐 잘하는 그 축구단들 보면은 사실 감독이 참 또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게 목회자가 잘해야 뭐 축구는 뭐 이겨도 되고 뭐 져도 되고 뭐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건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가느냐 이게 천국을 못 가느냐 어마어마한 지금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천하의 어떤 그런 뭐 일어나는 일에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이 물론 이제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우리 공동체가 먼저 올라갔으면 먼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저는 오로지 저는 그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아까 인사하다가 말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말 먼 길 오시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이 추운데 막 지금 기름값도 얼마나 비싼데 근데 톨게이트비도 되게 또 그렇고 전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어떤 시간만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저도 입술로 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이러시잖아요. 저들은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근데 그런 모든 가운데 결국은 어떤 결론은 뭐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큰 폐단이 있다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샤머니즘, 유교 뭐 그런 사상에서 진하게 불교 사상 이런 속에서 이제 배워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무속 신앙으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복 받으려고 그죠?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새 신년 되고 하면은 이제 뭐 또 자녀들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또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나면은 사주팔자 가서 보고 오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마치 예술 무당을 또 만드는 거죠. 기도해봐. 주님 뭐라고 하셨어. 뭐 우리 아들 뭐 어떻게 뭐 이번에 학교 합격한대요. 이런 식으로 무속 신앙이 막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기복신앙.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복을 안 받으면 이거는 진짜 교회에서도 참 목사님들 문제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복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 이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50편에 굉장히 중요한 첫째 복 있는 사람 150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다. 근데 이거거든요. 예배와 안식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의 나라라는 것도 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더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예배하다 보내다 지내다 주님을 바라보다 주님과 함께 서로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게 그 진짜 궁극적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율법 막 그런 것 있잖아요. 막 잘해야 되고 착한 사람 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진짜 핵심이고 본질적인 궁극적인 거는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으로 온전히 그죠? 완전히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큰 놀라우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 인격이나 성품을 고치려고 온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거예요.
인격이나 성품고 고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거든요. 뭐 어느 영화 보니까는 자기 그 어떤 사람이 구해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를 살려준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저는 막 그게 완전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야, 뭐 저런 표현을 쓰다니, 이거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우리한테. 이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은혜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땅에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확실하고 분명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건 너무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복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비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처녀가 몸에서 정말 잉태해서 아들 낳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정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해요. 성경 천지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신비거든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의가 예수님보다 더 그 신비가 더 우선인 거잖아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있다가 다시 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이런 말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무슨 추수감사절이든 그 어떤 날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뚜렷하고 아주 그냥 명료한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야. 그 길이 슬픈 길이든 기쁜 길이든 험악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정말 죽음에 이르는 길이든 아니면 정말 삶의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냥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식과 이 무의식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주님의 그런 훈련과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거기다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 소리에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다가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고 세상에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아까 읽은 구절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해요.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어떤 현대 번역이나 표준 번역이나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한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걸 다른 번역으로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요. 그의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요. 그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얘기야. 약간 조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죠? 그런 말씀들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믿음의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죠? 로마서 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데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혈육이지만 하나님이 혈육으로 부르신 게 아니야.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제는 형제 우리 혈육 우리는 막 그런 게 굉장히 우리 그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 끈끈한 또 하나님이 또 섭리하신 또 이런 천륜이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디까지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육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각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른 거야.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나님 공동체가 된 하나님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몸된 교회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모인 이곳이 또 하나의 예배당이고 여기가 교회긴 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는 이 예배당의 가장 귀한 의미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생명을 우리 주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귀하고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이 공동체에서 정말 오직 구원의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어떤 율법이나 무속이나 신비나 어떤 인본주의나 기복으로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허무한 신앙이 되겠냐고.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음에 그러니까 해답이 두 개면 해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죽어도 항상 무엇을 해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연습 계속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서 우리 10년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그 훈련 속에서 나오는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부터 뭐 신앙생활 막 그냥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래 이 연합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돼. 너 내 안에서 하나 되고 나도 너희 안에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여기 아가서의 대표적인 얘기는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이런 모든 하나가 사실은 부부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연합, 하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가면은 다 공통적으로 부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닮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닮아야죠. 당연히 닮아야죠. 그래서 얼굴만 봐도 뭐 말투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딱 견적이 나온다니까. 진짜 이거는 이치죠. 그러면은 왜 안 닮았냐? 같이 안 살아서 안 닮았나? 이제 이후로라도 같이 사셔서 주님의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 그냥 호산나 맨날 그렇게 기도하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좀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품고 계셔요.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관심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귐이 있으라고 그랬잖아. 사귐 속에서 접촉이 있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입 맞추라. 주님이 입을 맞추다 보면은 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사랑하면은 세상에 사랑 앞에는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랑밖에 안 보여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만 이게 남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 그냥 사랑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본다라는 그런 정말 또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고 그 바라보다 보면은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게 이제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 모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맡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배우라, 품으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왔으면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다 보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이제 나아가서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 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신부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면 가서 그냥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제 우리 전도지 가지고 가서 막 전하잖아요. 이후에서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는 다른 곳하고 전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랑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랑의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좀 남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전도해 가가지고 뭐 성전을 채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붕이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시켰으니까 또 그냥 뭐 전도사가 또 막 뭐 누가 시켜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이 사랑 중에 사랑을 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에서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 시켜서 되는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절로 열매는 절로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로 맺는 그런 속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왠지 달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왠지 틀려. 왠지 감동이 사람은 이게 감동의 이 감정도 있지만 오감도 있지만 육감도 있지만 영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동으로 이게 전해지니까 벌써 받는 사람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셨고 지금까지 사랑하게 하셨고 이제 열매 맺게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주님이 뭐 교회 부흥을 떠나서 우리가 전해지는 게 많은 이 땅에 나가서 열방 가운데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자, 무슨 어떤 영향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원의 사랑에 예수님에 빠지는 그 사랑이 완전히 잠기고 감동하는 그런 사랑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랑을 전하는 또 전도자가 되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서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이 모든 전하는 자도 있고 또 기도하는 자도 있고 또 같이 서로가 합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사랑이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 중에 노래예요. 왜 노래가 중에 노래냐?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게 왜 아름답냐? 이게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천성의 노래이기 때문에 천성의 음악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가장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 중에 사랑 중에 신앙 중에 진리 중에 믿음 중에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노래를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랑이 이제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나오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다가 만일에 참기름을 그냥 뚜껑을 열어도 고소한 냄새가 날 텐데 참기름을 팍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기름이 퍼져봐요. 완전히 고소함이 진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들어가서 사랑이 여기에서 녹아서 그 사랑으로 나와서 그 사랑이 이제 퍼지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다고 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고 생각 자체가 죄 가운데 나와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거죠.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한번 아시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나마 정말 그나마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수 있는 그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그런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조금씩 받아 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도 가장 그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워. 내가 정말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냄새나고 막 정말 이 악취를 나도 맡기 싫은 내 자신도 내가 싫어지는 그런 인간성 그런 어떤 부족한 연약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운이 정말 계달의 장막 같죠. 아주 비록 엄청 검죠. 검다라는 것은 막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든 걸 포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강구덥고 구숙한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서 이제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궁전에 완전히 그냥 막 늘어진 막 그 화려한 커튼처럼 그렇게 화려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왜 내가 이제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육신의 삶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하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세상 빛에 쬐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아니 어쩌면은 세상과 나의 같이 동격인 육체의 어떤 그런 인간성, 나의 얼마나 삶의 욕구, 쾌락과 향락, 내가 바라보는 그런 모든 세상에서밖에 그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은 일광에 쬐어 거무스라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포도원의 일을 하다가 이제 세상 일을 하는 거죠. 포도원 일을 하다가 자기가 막 일광에 쬐어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나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나에게 뭐라고 욕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져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흘겨보지 마라. 그러니까는 육체의 어떤 삶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내가 뭔가 내 비유에 상했다고, 내가 뭔가 나의 사상과 좀 틀리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각자 육신의 삶이 다 달라요. 삶의 구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배움이 다르고 또 삶의 형태가, 가정에서 각자 살아온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뭔가 말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나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너무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정죄하거나 흘겨보거나 그걸 비판하거나 그걸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 하나의 그냥 일꾼처럼, 그 오랍이라는 것은 여기서 좋은 표현보다는 세상에 어떤 뭔가 요구하는 어떤 힘과 세상에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권력,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내 사람이 이게 또 조금씩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의 성품들을 알아서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돌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 알으니까 살금살금 뭔가 육체에 빠지게 해서 이제 더 크게 벌려가지고 나중에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는 얼마나 세상에 육체로 살았던 걸 후회하는데, 얼마나 그게 지금까지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속아 살아왔던, 저는요 26살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믿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그 어린 시절, 그런 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또 정말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아이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어떤 뭔가 26 그 이전의 그 삶을 내가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26년 그 버려진 세월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래도 못 돌아가죠. 이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못 돌아가죠. 여러분 정말 돌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맛을 느껴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들이 나를 놓아요. 내가 포도원지기가 돼서 지금까지 일광에 쬐어 이렇게 거무스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육신의 인간의 끔찍한 세상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그것으로 좋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왔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너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제가 육신의 일을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 껍데기는 이 땅에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절대로 세상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고기가 막 이 바닷물이 얼마나 짜요.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짠데도 물고기는 절대 그 바닷물의 짠맛을 이 물고기는 받아들이잖아. 산 물고기는 절대로 짜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건 그거를 그냥 바다에서 헤엄쳐 살 뿐이지, 그냥 그 바다의 그 짠 거기에 완전히 그 익숙한 그 농도를 우리가 고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물들을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하고 즐기며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구하라.
자, 이제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뜻을 알고 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고 성경을 우리가 상고에서 보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안개와 같다는 것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지나간 하는 나라에 비하면 하나의 점과 같다는, 허무하다는 것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여기에는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옷과 같은 날가 없어질 것이고 공수래 공수가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갈 거라고 알아.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취하여도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빈손 들고 가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인생은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뭐 젊을 때는 뭐 조금은 깨닫기가 좀 힘들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이런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26세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또 그게 또 안타깝고 후회스럽거든요. 그 참 이게 거룩한 욕심은 욕심이고 이게 끝도 이게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삶에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다 기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왜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되지만 그것이 또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그 하늘에 그 기록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시간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이 더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냥 오히려 차라리 없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막 이러면서 포기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냥 뭐 50평짜리 살면 100평 살고 싶고, 또 100평 살면 또 값진 또 보배로운 막 그런 어떤 뭔가 아주 그냥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 자랑하고 막 그 부러워하는 그런 데서 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자기 집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또 막 그냥 각 지방에다가 또 막 각대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다가 막 여기저기다가 자기 어떤 아지트를 만들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한이 없는 게, 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그 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사람이 막 심지어는 500채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200채, 500채. 그거 어떻게 다 머리 아파 관리하기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00채, 500채 값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함이 없는 곳에, 그 허무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있다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면 사모해서 왔죠. 사모해서 왔으면 저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조금만 사랑하면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나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진하게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 그게 해답이니까. 계명을 2개로 딱 10계명을 딱 2개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더 주하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로와 이웃 사랑의 가로, 이 십자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웃과 이웃 사랑. 여기만 사랑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어찌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려운 자가 되게 될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 이런 귀한 맛을 알고 이제 아주 그냥 그 향기가 진동한 그것도 맛보아 알고 또 그 사랑의 취해도 보고 그 사랑의 저조도 보고 그 사랑에 정말 매어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직 모르니까 이제 양떼 먹이는 곳에 한번 가봐야 돼. 우리 사랑하는 자가 오정에는 무엇을 하고 쉬실까? 주님이 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싶어. 내게 좀 구해달라. 내가
때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찌 이제는 주님을 알았는데 내가 이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 척할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물론 꼭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귀하고 또 어디 가서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주위 달아보면 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전해야 될 상대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에 빠지게 여러분 전해야 되겠고, 그다음 예수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을 전해야 되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고, 그죠? 이렇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부터 또 청년의 신앙, 장성한 신앙의 그 분량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해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건 아는데 신부의 준비를 되지 않는다면 이건 반쪽 신앙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알아, 회개를 알아. 그것만 하면은 반쪽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죠. 회개도 해야 되지만 자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쪽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양쪽. 그러니까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진입하기까지 거기까지 다 들어가 여러분이 신앙이 행복한 거지. 그냥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까? 보통 때는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좋아요. 그런데 막 뭔가 시험에 들거나 힘들거나 뭔가 어떤 몸에 이렇게 마음에 붙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이 슬슬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완전히 지성소에 가야지.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확률이 더 많죠. 그죠? 그러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은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들어갔잖아. 3층 하늘까지 가서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막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어. 제발 좀 빨리 자라야지 사탄의 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 우리 한번 10절 말씀, 10절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금사슬이 있을 때 은을박아.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로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빚 있는 자에게 영광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에 우리가 11절 말씀에 금사슬에 하나님의 은을 박아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성장하고 빨리 예수님으로 진짜 그냥 완전히 무장돼가지고 막 뿌리가 탄탄히 박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가끔가다가 하긴 해드리는데 1000번을 얘기해도 정말 많다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왜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큰 정말 2000년을 견딘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대잖아요. 그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위의 나무들은 모든 어떤 그런 바람과 엄청난 그 태풍 막 큰 어떤 그런 추위 앞에 다 무너진 거야. 근데 이 두 나무는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어느 날 그냥 큰 정말 보기 드문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 하나가 쓰러졌어.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는 안 쓰러졌는데 하나는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가 옆에 나무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바람에 안 쓰러질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나무 하는 얘기가 너 가지 낼 때 나 뿌리 내렸어. 정말 너무 들어도 막 은혜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은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무를 보존하고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막 뿌리가 깊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뿌리 내릴 때가 언제냐면은 많은 바람과 태풍과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나쁠 때 얘네들은 더 버티고 견디려고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내린대요. 너무 지금 그것도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세상의 삶의 우주 만물의 모든 이것들이 다 교훈이고 이 이치가 다 주님의 어떤 성경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지혜가 깨달음이 그 주님을 아는 비밀이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왜 무슨 신본주의에 뭐죠 인본주의에 왜 기복 신앙에 신비주의에 왜 그냥 무속주의에 거기에 빠지냐 이런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정말 오직 예수 말씀과 그죠? 기도와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되지. 그죠? 다른 막 소리 들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성경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없는 시간 육신에 살다 보면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그렇게 바쁘게 하잖아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모든 것들. 엄마고 아빠고 아이들이고 그냥 다 진짜 다 그냥 힘든 삶을 살게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신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적어도 남은 시간 얼마만큼은 우리가 떼서 이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살면서 날마다 뭐 주기도문을 내오든 찬양을 드리든 말씀을 늘 아침에 큐티 보내주잖아요.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막 외우는 거야. 그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이게 습관이 하루가 되고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게 정말 여러 해가 지나다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의식에서 그냥 무의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정말 무의식 속에서 벌써 생각이 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벌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자기를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지기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10년 깊은 곳에서 주님과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는 시켜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의 맛을 보면은 그 사랑의 맛이 절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을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전체를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삶으로 엮어져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이 교회들의 이 엮임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신부가 머리 대신 또 신랑을 존경하는 것처럼 교회가 다시 신랑 대신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붙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어여쁜 여자라는 것은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람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왜 어여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해도 내 사랑한 자는 오직 하나래. 잔치집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침상에 들어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게 제대로 된 부부의 관계고 제대로 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지만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음녀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이건 여자만이 음녀가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하늘나라는 거기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다 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사들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여쁜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돼가지고 그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충성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합당한 제대로 된 부부 관계지. 그죠? 오늘날은 막 그냥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남자보다 여자가 너무 세져가지고 여성 상신애가 돼서 이제 남자들이 그냥 여자가 너무 피곤해서 결혼하기 싫다라는 소리까지 막 이제는 막 나온다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너무 막 함부로 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자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신부들이요. 제발 오늘 귀한 가정에 가서 그 귀한 가정 파탄시키지 마시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빛이 되고 정말 또 아름다운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어여쁜 정말 신부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두가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의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발 또 자녀들 위해서 또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기 너무 놀라운 게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먹어요. 결국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의 열매는 전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정말 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먼저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서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몸 고민스러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진짜 참다운 고백이죠. 내가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이 알아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돼요. 아, 이건 나만 사랑하, 주님 나 안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반응하는 사랑이야. 그 사랑에 난 더 많이 반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저만 먹고 저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의 그 과정과 단계가 뭔가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서요? 여러분이 서요? 아니요. 그게 세워놓는 거야. 어느 날 보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 지금 서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면은 일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또 세상 열방까지 전파돼요. 요즘들은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가잖아요. 그죠? 이게 신부 준비예요. 신부 준비. 신부 준비가 다른 게 없어. 뭘 어떻게 하라는 신부 준비가 아니에요. 뭐 성전을 짓고 뭐 어마어마한 헌물을 드리고 무슨 뭐 일을 막 빡세게 그냥 손가락 지문이 닳도록 하고 막 교회 그냥 엄청나게 그다음에 그냥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막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니, 은혜 알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저 그걸 사모하면 살아. 사모할 때 그게 안 되는 것도 또 가슴이 아파. 그러다 보면 계속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순간에 서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 일단은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그 사랑만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랑이 어디를 보내도 그 사랑만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랑만 전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랑은 당연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 영혼이죠. 영혼의 영이기 때문에 전하는 또 받는 자가 또 그걸 받게 되어 있어. 전하다 보면 사실 전하는 본인이 더 많이 받아요. 은혜는. 가르치다 보면은요. 사실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도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 가르치는 제가 더 은혜가 돼요. 그냥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가서 또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다가 전하는 거야. 예. 가정에서 아니면 또 주위의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어디 처서든지 그냥 찬양 한마디 불러도 그게 전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 심령을 탁 그냥 언젠가는 또 쌓이다 보면은 또 그 전화를 받는 자가 마음이 완전히 그냥 녹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물 주는 이나 뿌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이렇게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러는데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처음에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제가 3년 우리 장로님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3년 안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 3년 안에 다 만나봤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정말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데냐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염소 어미를 보낸 게 아니라 염소 새끼를 먼저 먹여서 연습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전 이거 제가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염소 새끼를 먹여라. 처음에 양떼를 먹였으면 저도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아직 뭔가 완전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만일에 어린 양이든 만일에 어미 양이 왔더라면 오히려 제가 더 눌렸겠죠. 어린 양이 왔더라면 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족시킬 수도 있었고 참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어린 양이 왔다면 실족시켜서 그들을 뭔가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미양이 와서 교회에 왔더라면 내가 눌려가지고 아마 벌써 어떻게 됐어. 그런데다가 염소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마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염소가 와가지고 그나마 감당할 수가 있었어.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교회 성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맨날 울면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한 5년 지나 6년 지나 7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담대함도 생기고 그 염소 새끼들도 다 나가고 이제는 어미 염소가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훈련 안 받고 온 사람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왔어도 다 훈련시키잖아. 아브라함도 훈련시키고 모세도 훈련시키고 야곱도 훈련시키고 다윗도 훈련시키고 다 훈련 안 시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 안 받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접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훈련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킨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또 영육간의 복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8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오시. 여기까지 하고 제가 8절 9절부터는 제가 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우리 이 땅에 오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린다면,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은 제대로 된 신앙, 분명하고 주님 기뻐하는 신앙,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신앙 해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1000번을 얘기해도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데는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랑 하다가도 나가면은 그런 사랑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야. 딱 직장 가면은 그냥 아주 눈 떠가지고 이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일상에서 살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 이르기까지 전쟁이거든요. 현실은. 그런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삶인 거야. 그러나 주님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은 힘들어도 결과의 삶의 끝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최고의 승리, 이런 승리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주님 꼭 붙잡고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빨리 자라나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마지막에 징조가 뭐예요? 마지막에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정말 그런 미혹의 영에 휩싸이는 흔들려서 그냥 우리가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장성한 사람들은 물리쳐요. 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요 그래도 견뎌요. 어린 묘목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피해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재해가 오면은. 근데 그러나 뭔가 견뎌본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또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교회에서도 안전한 어떤 그런 경지 안에 들어와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때 2022년도의 성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10년과 또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늘 성숙한 삶에 늘 정말 자라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